오늘은 성전의 기명 가운데 물두멍과 또 관유,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떤 성도님이 손과 발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옷을 입고 향수를 탁 칩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성도님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수족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은 성별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손발을 씻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전의 기구에 기름,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태울 거룩한 향을 아주 정성스럽고 값진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발을 씻고 우리가 깨끗이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런 많은 정성을 기울일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이 일어나 그야말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두멍을 제작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와 같은 그 물을 담아놓은 놋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막 제조 출애굽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것보다 이제 성막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컸겠죠. 컸는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 직경이 4큐빗이고 40바트의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1바트는 한 15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 600리터가 얼마 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그냥 찾아보니까 우리 쓰는 양동이 있죠. 그 양동이 바켓스가 한 작은 것은 20 내지 30리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동이 한 30개가 물을 가득 차 있는 그런 크기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루 하나님을 섬기고 수족을 씻는데 뭐 그 양동이에 20, 30 그 큰 것은 이제 그 30리터, 작은 것은 20리터 한다면 20, 30개의 분량의 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역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제사장일지라도 손을 씻지 않고 나오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서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번제단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와 같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인간은 끊임없이 부정하고 오염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정결함으로 마음 준비를 하고 이 몸을 씻는 그것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제 마음을 씻는 것인데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는 것이죠. 그래야지 손을 안 씻으면 마음도 탁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씻는 것은
마음을 씻는 거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지만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이 탁하고 지저분할 때 몸을 씻음으로써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혈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항상 자기 자신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수족을 씻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서 그야말로 만인 제사장으로 평신도나 주의종료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준비를 하고 그 마음에 섬김의 자세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야말로 예배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수많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족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향을 태우듯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는 그 자세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물두멍이라든지 관유라든지 향을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공이 들어가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어디든지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건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물을 많이 쓰는 때인데도 여름에는 비가 안 옵니다. 여름이 건기예요. 그리고 가을이 돼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가 이른비입니다. 첫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른비입니다.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른 봄까지 이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죠. 그러면 이른 봄이 지나가서 이른 가을에 이르기까지는 건기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모아놔야죠. 그래서 그 물을 담그는 저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물을 쓸 때도 그 저장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물이 없어서 손발을 안 씻으면 이거 지금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장물을 만드는 것에 엄청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물이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은 항상 구비합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에 그런 자료가 이제 남아있어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쓰는 물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자체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든지 헤브론 그런 지역에 이르기까지 물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터널이 64km나 됩니다. 여기저기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곳곳마다 물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저장소의 설계를 아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쓰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저장소에 바로 저장된 물이 떨어지면 다른 저장소에 있는 물이 채워지도록, 터널을 통해서 곧바로 채워지도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장소의 물은 또 바깥에 있는 물이 채워지도록,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물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저장소에서 물이 집중되도록 64km를 그렇게 설계해서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에 얼마나 이게 준비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죠? 대단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 발을 씻는 그 일에도 이런 많은 준비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화제를 드릴 때도, 태워서 드릴 때도 그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고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께서 저희 발을 씻깁니다. 죽어도 못 씻깁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론 유다가 있어서 이제 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탁한 생각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죠. 매일매일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죄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과 발을 씻듯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웃 형제 자매를 미워한 것을 용서하시고 삶에 대하여 원망 불평한 것을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온전히 드려서 연락될 수 있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지혜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 지금 땅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걸 할 때 수족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등잔대의 성령의 조명, 불빛의 조명을 받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도 우리의 수족을 씻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연락되는 기도를 해야 그 하늘로 올라가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수족을 씻는 마음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것은 몸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 받았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도하고 화제를 올리고 일을 할 때는 수족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올바른 정결례를 행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관유인데, 관유는 이제 거룩한 기름입니다. 근데 22절 이하부터는 거룩한 향의 기름을 만드는 것이고,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래서 그 반수의 향기로는 6개 250세겔, 이 세겔이 무게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향 기름 관유를 만들 때 처음에 이 고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짜거나 아니면 물을 넣어서 증류시킴으로써 그 향을 빼고 기름을 만든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는 지금 세겔은 무게 단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은 값도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비싼 거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그릇, 이 기구들을 가장 최상의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궤라든지 거기 온 종류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26절에 보면 그것을 회막, 증거궤가 이제 언약궤입니다. 바르고 상, 그러니까 진설병 상, 그 모든 기구, 등잔대, 또 분향단, 번제단, 또 물두멍, 받침대, 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진 즉 이 거룩한 것에 접촉되는 물건도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진설병상이라든지 등잔대, 등잔불을 이제 갈고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만지야죠. 만지는 제사장도 거룩한,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그것을 만지면 거룩이 비거룩을 파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거룩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파괴되는 거죠. 강렬한 태양빛에서 세균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듯이 하나님은 태양빛보다 더 지극히 빛난,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비거룩한 존재가 하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위임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돼야 되고, 따라서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이 모든 성전의 기명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손보기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어떤 그와 같은 직분을 맡고 또 특별히 예배라든지 제반 일을 행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의 그 사역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의식과 예법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유함과 정성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가정은 다 그러겠습니다만, 아내가 이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선히 여기면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쁘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런 또 실내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자세히 뜯어보면 잘생긴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영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코도 못생기고 눈도 작고 온갖 그런 것이 다 그냥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그 신체에 대한 표현하는 것은 요즘에 금기사항인데 참 어쩔 수가 없군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하나 보면 다 잘생겼어. 그런데 얼굴에 빛이 안 나요. 존중함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영혼이 빛나기 때문에 이 외모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난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아무 볼품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이쁘게 보이는 것이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그 빛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유도 가장 상품으로 그 관유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관유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 때 제사장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성전에서 이제 화제를 쓰고 그러려면 나무를 갖다 밑에서 불을 떼어야죠. 그런데 그 나무 같은 것도 그 흠이 있거나 뭐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 골라내야죠. 그래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은 또 그 몸이 불편하고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조금도 오염되지 않도록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구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가깝게 모시고 섬기는 사람을 최상으로 만드는 그런 지극정성을 기울여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지극정성을 베푸는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하면 당연히 그 보상을 받겠죠. 그렇게 보상을 받고 그게 지극정성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만 지극정성으로 받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한 50년 전에는 자기 부인은 무슨 그 하녀처럼 데리고 자기는 번쩍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아주 그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남녀 차별의 그런 남존여비의 잘못된 사상으로 있던 그런 시대의 어리석은 산물이고, 오늘은 서로 존중함으로써 빛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향을 이제 만드는데 향도 가장 좋은 것으로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라고 했는데, 유향은 그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상당히 양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압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으로 번역한 이 향품은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향인지 오늘날에도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향품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향품을 가지고 정성껏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향단에, 이 향단이 있으면 향의 불을 사르는 향로가 그 위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 향의 불, 그 재나 그런 숯불이 있으면 거기에다 향 가루를, 이 가루를 뿌린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 향이 이제 타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향, 불 사르는 향로 옆에는 향을 담아놓은 향로들이 또 여러 개 있던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단이 있죠. 그 향단, 그 성소 안에, 성소로 들어가면,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7 등잔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 정면에 지성소로 들어간 그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는 향로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향로 안에는 불을 사르는 그런 향로가 있고 옆에 담아놓은 그와 같은 향품들, 그것이 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했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 그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치는 휘장 앞에 그렇게 두어서 그것을 만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었어요. 거룩한 관유도 만들고 지극히 거룩한 향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그 용품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쓰는 거룩한 기름이나 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 카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카라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끊어질이라고 그렇게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타인이라는 것은 제사장 이외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쓰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개인 용도로 쓰면 그것도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인에게, 제사장 이외의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카라트. 38절에 보면 이 지극히 거룩한 향을 만들었으니까 이 향을,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 카라트. 그래서 첫 번째는 죽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향품을 한번 냄새 맡았다고 해서 죽는 것은 그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해서 제사장이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서 쫓겨서 떠나가는 것으로 그와 같이 이제 좀 완화해서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쓸 기름과 향을 자기 개인의 용도로 쓰면 더 이상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해석이 부드러운 해석도 어쨌든 거기에서 제사장에서 또는 백성 중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아벨을 죽이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삶을 못 살고 쫓겨난 삶을 살고, 얼마나 그러니까 가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름과 향을 결코 사람들이 넘보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일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 오만한 자들이죠. 나라의 지도자와 일반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을 헝클어버리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잘못하면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앉는 자리는 자식이 못 앉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차이는 있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받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처럼 아버지를 섬길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에게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건 공경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온 마음을 드릴 그런 것으로 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죠. 인간의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서 아버지와 자식의 앉는 자리를 하고, 요즘에 일반 그 가정에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드리는 그 수저하고 자식이 먹는 수저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아버지는 금수저는 아니죠. 은수저를 드리고 자식은 그냥 일반 수저를 먹고 그랬어요. 부잣집에서는 다 은수저로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아버지 은수저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무늬가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런데 이 수저고 뭐고 구별이 없다. 그건 평등이 아니라 마음에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나 자식을 잘못하면 오만한 마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람은 오늘날은 그 소수 또는 약자의 인권 보호 운동이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그런 모든 것을 철폐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 간에는 질서가 있어야죠.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뉴스인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교수가 월급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교수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다. 학생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선생한테 못 배우는 거죠. 지식만 배우는 것이 어찌 그것이 공부겠습니까? 선생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져버렸어. 우리가 돈 주고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발상들이 대학가에 있더니 이제 그것이 중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내려가서 이제 일찍 머리가 깬
초등학생들이 또 그와 같이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면 못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런 모든 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티끌에서 나온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도록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같이 겸허함과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고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과 향으로 최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64kg의 수로를 해서 물두멍을 준비하고 이 관유나 향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그것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준비를 했는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비결이 잘 전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또는 하나님의 일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